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하나 되고 문화가 급속도로 모방되고 전파되어 가는 요즘의 시대에 현 우리나라에는 할로윈이라는 외래 문화를 참관하려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망자를 위로하는 분향단의 실명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큰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세대에 한 가정당 자식이 하나 아니면 둘일 텐데 그 소중한 자식이 죽었으니 그 남은 유가족의 마음은 실로 참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와는 별개의 사람들이 정치 이슈화해서 자기들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 분향소 앞에 망자의 이름을 게재하는 것이 정치 쟁점화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인은 사건마다 양분되어서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찢어 놓으며 자기들의 주도권을 앞세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진정 그들은 망자를 위한 분향소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은 그 희생 가족의 아픔을 발판 삼아 자기들의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의 올바른 대처법은 과연 무엇인가요? 목사인 저로서는 그 원인 규명에 관하여 그리고 그 길과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에는 일절 말을 삼가하겠으나 다만 제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모단이라는 이름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 앞에 서너 종류의 과일 몇 개 그리고 국화꽃 소주잔 올려놓고 향을 피우고 그 앞에 드리는 제사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고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망자에게 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제사 제도를 받아들인 이유와 기독교와 천주교의 십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는 제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초대계 사람들과 초대 천주교 사람들과 초대 신부인 김대근 신부를 비롯하여 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출한 천재 중에 천재인 정약용 선생님의 그의 형제들은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실정을 받아들여서 1939년도에 교황청에서 제사 문제에 있어서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상 관습이나 문화로 받아들여서 제사 제도를 허용한다는 교황청 훈련을 발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제사 제도를 조상에 대한 효의 개념으로 출발한 문화로 받아들여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의 확연한 교리 차이로 십계명을 들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과 같이 그분의 말씀 또한 여상하여 오늘날도 기독교는 여전히 그 교리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2계명을 근본적으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제10계명에 등장하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양분하여 9계명에는 남의 아내를
그 탐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에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갈라서 10계명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입장에서 이 천주교 십계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다른 그 종교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이유와 똑같은 것으로서 결과론적으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안녕과 복을 비는 그러한 미심적인 행위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그 제2계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의 첫 음절에 이해라는 단어는 바로 13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단어로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옮겨온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를 받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곳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똑같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역으로 선동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 악한 마음을 갖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이런 기이한 그 현상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찾아와야 할 텐데 왜 선동과 분쟁이 일어나며 박해와 추방하는 세력이 나타나며 자신들은 온 힘을 다하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오는 그곳에 거짓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들어오는 그곳에 방해하고 종속하는 그 거짓의 그 영인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며 당사자들은 상처뿐인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왜 이런 육신의 그 상처와 마음의 평강을 함께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체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따라서 일찍이 잠언서 기자가 잠언서 16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당신의 권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는 그곳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또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그들은 배척을 받고 추방을 받는 것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옛날 자신이 서리반 집사님에게 행했던
그때 이를 보선이라도 받듯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돌로 치기고 달려드는 무리를 보게 되지만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피하며 여전히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옛날 옛적에 서대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깔끔하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를 떠나 죽음을 면하고 또 피하며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복음의 여정이 그들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이 죽고자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임의로 피하고자 해서 피하여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약 30km 더 내륙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루스드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전도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행했던 것과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주께서 그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주셨다는 전도자의 확신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크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저하므로 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지 못했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두 사도의 체면이 구긴 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복음의 현장이 비웃음바다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머리에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머리는 과연 없었을까요? 아니죠. 저도 예전에 이와 같이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와 같은 그 일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전도자가 비록 저란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입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일종의 방언 같은 것으로 전도자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앞뒤 그 구분 없이 자신이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행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즉 당시에는 그 자신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또한 그의 몫이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셨으며 그래서 그는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은 그곳에서 크나큰 파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타난 현상만을 지켜본 그곳 사람들은 본성으로 그 옛날 그들 조상이 사용했던 그들만의 은혜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외치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바라바를 신중의 신인 서스 신이라 하고 직접 안전뱅이를 일으킨 바울을 전령 신인 흡이라고 일컬으며 크나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써쓰시는 헬라어로 제우스 신이라 하며 로마어로 주피터 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흠의 신은 헤르메스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알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써쓰신 신당을 찾아 그 제사장을 모시고 와 그들의 방식대로 소를 잡고 꽃을 바치며 그들의 신이 강림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들에게 제사를 하여간 것입니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도는 이제 그들 자신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상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무의식중에 그들의 간섭대로 그들의 입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혹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신 야고보 사도가 그의 복음서 5장 17절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기도한 적 3년 6개월 후에 비가 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 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기 루스드라 사람이나 자기나 루스드라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서 오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모르고의 문제임을 그는 이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여러분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섭리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강하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방임하였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여 놓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1년에 4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4개를 통하여 풍성한 먹거리를 주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나타난 똑같은 말씀으로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하며 성경을 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겨우 소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제사하고자 하는 행위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온 우주의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무엇을 주장하는 교황님이나 아니면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세계 각처의 사이비 교주들 간에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여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일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그 피조물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그 어떤 피조물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모두 다 헛된 일일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오랜 관습이나 문화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옛적의 유대교에서 지켜 행해졌던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 제도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르는 자에게 주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시는 말씀의 보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제사 제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적절한 때에 사용되어져야겠기에 늘 항상 준비되어진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피조물에게 굽실거리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죽은 자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